이제 저는 침례교 4대째 목사 집안입니다. 침례교 목사 이렇게 줄을 세워놓으면 이제 교회 개척할 수 있어요. 아버님도.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침례교회 목사 그러면 이단집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세례 요한으로 나왔는데 이제 침례 요한을 읽으니까. 그러다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걸 보고, 그리고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 것을 보고, 침례 요한이 뭐 또 침례교가 이단이 아니구나 라면서 비로소, 그러다 보니까 가끔 물어요. 왜 성경은 세례 요한인데 왜 목사님 꼭 침례 요한으로 성경을 오독하고 있습니까? 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원어를 보면요, 뵙티즘, 침례로 되어 있어서 모르면 모를까, 알면 뭐 세례나 침례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의미상에서, 행위상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침례 요한이라고 저는 부릅니다라고 설명을 종종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이 죽습니다. 죽었지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예수님이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 시기에 이제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활발하게 사역된 그 시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죽는 거죠. 그래서 14절과 16절을 보시면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을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당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은 온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구약시대에 유명한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 환생하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엘리야이기도 하고. 그런데 헤롯은 이 소식을 듣고, 주님 이야기를 듣고요, 내가 죽인 침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좀 복잡한데 그렇게 또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악당들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먼저 헤롯 왕을 우리 한번 추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절에 우리 예수님 태어나던 그 2살 아래 애들 다 죽이라는 그 헤롯 대왕과 비슷한데,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인물이죠. 왜 우리가 자꾸 이해를 못하냐면 헤롯이 자꾸 나옵니다, 성경에요. 근데 헤롯이란 인물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 뭐 에스데네파 같은 사람들은요, 신약 시대에 등장한 사람들도 용어가 아니라 중간사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약 400년. 요 400년의 중간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도대체 헤롯 대왕은 도대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가 할 정도로 늘 헤롯이고요. 도대체 바리새파 사람 누구야? 사두개인은 누구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 필요한 게 뭐냐면 신약 공부도 필요하고 구약 공부도 필요하지만 중간사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려고 했는지를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중간사를 한 1년 정도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조금 신약을 알 것 같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사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가 안 됩니다. 오늘 헤롯이라는 인물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입니다. 헤롯은, 이 대왕이 죽은 후에 헤롯은 그의 아들들에게 그가 통치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을 4개로 나누어서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걸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도지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 오늘 본문의 헤롯이라는 이 사람은 갈릴리와 베레아 제약을 섬기는 그런 분봉왕이었습니다. 유대 역사책에 의해 보면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부인이 아레테스 4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훗날 아비테라는 왕국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슬쩍 들으세요. 중요한 건 그냥 이겁니다. 부인의 미모가 못생겼다고 해서 이혼을 합니다. 나쁜 놈이죠? 자기 와이프를 못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언제 못생겨집니까? 언제 못생겨질까? 시릴 때 못생겨지는 거겠죠. 그래서 버려버려요. 그래서 훗날 아비테아 왕국의 통치자 아르테스 4세가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 딸을 버린 헤롯을 찾아가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거의 죽다 살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 제국이 돌아와가지고 도와줘서 살아나요. 이런 헤롯 대왕이 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게 빌립이라는 아들이에요. 이복 동생이에요. 이 빌립에게 다른 지역을 또 통치하게 만듭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에게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주었다면 빌립에게는요 다른 땅을 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빌립 집을 찾아갑니다. 놀러 갔다가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 뿅 가요. 나쁜 놈이죠. 그리고 음욕을 품어요. 그리고 마침내 헤로디아를 동생으로부터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아요. 근데 원래 헤로디아는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형, 큰형, 헤롯 대왕에게 죽었던 큰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예요. 이 막장 드라마입니다. 아침 연속극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추하죠. 그러니까 조카 딸인데 이제는 부인이 된 거예요. 아주 비도덕적이고 누가 들어도 야 이게 무슨 집안 꼴이 이래 라는 집안이 이 당시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이런 헤롯 왕위의 행위에 대해서 당시 모든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가 침묵을 지켰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인물이 강력하게 이 왕에게 질책을 한 인물인데 그게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요, 이는 요한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지적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 당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왜 나를, 모든 교회가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왜 침례 요한은 침묵을 안 지켰을까요? 레위기 20장 21절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침례 요한은 아무리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세상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그 잘못을 지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예언적 기능이라고 해요. 선지자들의 예언적 기능. 이걸 조금 오늘식으로 말한다면 사회적 기능이에요. 교회는 개인 구원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사회적 구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 불평등, 사회 구조 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능은 오늘 교회에서 많이 사라졌죠. 동성애라든지 또한 부의 불평등이라든지. 제가 이런 것을 좀 한국 사회를 바꾸고자 공부하러 미국 유학을 갔던 겁니다. 좀 한국 사회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요. 한국 사회 너무 개인구원, 기복주의에 너무 함몰된 이 상황. 사회는 지금 악화되고 있는데 교회는 자꾸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운명은 바로 그겁니다. 이걸 저는 이제 운명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은 힘들어요. 그리고 큰 교회 못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 전하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또 한적 기능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헤롯은 자기를 책망했던 요한에 대하여 존경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20절을 보시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었어라. 침례 요한의 질책에 그의 내면에 두 소리가 올려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의 범죄했어. 아니야, 내가 왕인데 여자 하나 데리고 있는 건데 뭐. 이런 내면의 갈등이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19절을 보시면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한 것은, 근데 헤로디아는 침례 요한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간 헤로디아는 밤낮 침대에서 헤롯에게 베개송사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결혼을 저렇게 욕하는 저 인간 찢어 죽여. 당신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왕 아니야. 왕인데 왜 못해? 왜 계속 소리나게? 나 창피해 죽겠어. 그런데 헤롯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거든요. 이것 하면 큰일 날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헤롯이 선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21절이에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여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하죠. 이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침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던 이 헤로디아가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침례 요한을 죽일 절호의 찬스다. 그녀는 헤롯 왕의 갈등을 알았기에 이제 저 왕의 갈등, 내 남편의 갈등을 이제 끊으려는 이 기회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두 소리가 올려올 때가 있죠. 두 소리. 여러분 많이 겪으시죠? 해, 하지마, 해, 하지마, 하지마, 해. 이런 내면의 갈등은 있잖아요. 아, 성경 볼까? 기도회 갈까? 저녁 예배 갈까? 새벽 기도회 갈까? 말씀 읽을까? 헌금 좀 할까? 아, 전도할까? 에이, 이런 내면의 소리 있죠. 이 내면의 소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세력이 있다. 하나는 천사의 세력이 있고 하나는 악마의 세력이 있다. 그러면 누가 승리할까요? 우리 안에서. 누구에게 밥을 많이 줍니까? 밥을 많이 주는 세력이 이겨요. 천사에게 우리가 밥을 준다면요, 우리는 천사의 착한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하지만 끊임없이 악마에게 우리가 밥덩어리를 던져준다면요, 삶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말과 행실은 세상에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결국 먹거리를 누구에게 넣어요, 어느 세력에게 주냐에 따라서 우리의 갈등은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갈등 속에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은 침례 요한의 소리보다 아내 헤로데아의 소리를 듣고 그를 자기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뭐 악마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매일 밤마다 기회되고 침례 요한을 죽이라는 듣는 소리에 익숙해졌던 이 헤롯 왕이 드디어 이제 결정을 내리죠. 사실 이럴 때는요, 조금 가슴 아프지만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하죠. 나를 죄악에 빠지게 하고 번민을 일으키게 하는 소리를 경계하고 단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일치할 때 인생은 놀랍도록 변화가 일어나죠.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잘 듣는 겁니다. 모든 소리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저희 교회 부사역자들이 있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는 좀 교회가 큽니다. 한 15에이커, 한 17,000평. 굉장히 큰, 근데 이렇게 주님의 숲처럼 숲이 큽니다. 근데 거기에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한 부사역자가 이렇게 합니다. 아유, 목사님 새가 우네요. 그래요. 근데 한 부사역자는 오늘따라 새가 참 노래를 잘하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듣는 소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만들지요.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울 때 그 방향으로 결심을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죠. 우리 내면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은요, 외부에서 오는 소리예요. 자극이에요.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 내면을 흔들어냅니다. 그런 면에서 내 영혼이 시험 들고 내가 좀 지치고 어려운 그런 순간에 맞이했다 싶으면요, 먼저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음성에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마음대로 외부의 소리가 내 마음을 휘젓고 다니도록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외부의 자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귀가 어떤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알으셔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경향성이라는 방향을 말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 대전에 내려오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1시간 반의 거리인데 이제 분당에서 제가 차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딱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대전에 가려면 1시간 40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 거리는 10분도 안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대전 간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방향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저같이 예수를 오래 믿고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목사가 몇 다스간이 되는 집안에 있지만요, 한순간에 내가 마귀를 향해서 있으면 나는 그 순간은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범죄할 수 있어? 여러분, 한순간에 경향성이 그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인생은요 그 경향성에 의해서 30년, 40년, 50년, 60년 예수 믿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져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어? 사람이 나쁘진 게 아니라 그가 그 순간의 경향성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와 악마의 소리에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향성은 우리 내면의 지향성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셔야 돼요. 내가 무엇에 내가 흥분하는지 아셔야 된답니다. 헤롯의 경향성은 뭔지 아세요? 이게 성적 탐욕이에요. 그에게는 성적 욕망만이 삶의 최고를 부여해요. 그러니 조카 딸을 동생의 아내 빼앗잖아요. 이건 아무나 못하잖아요. 마귀는 헤롯 왕이 성적인 자극이 외부에서 이쁜 여자에게 온다는 것을 알고 그의 주변에 늘 이쁜 여자만 등장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가 경향성이, 지향성이 성적 타락이기 때문에. 물론 성욕이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70대, 80대, 90대도 성적 욕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욕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건 파멸의 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로디아의 딸의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한나라 왕의 딸이 축하객들 앞에서 공주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비정상적인 걸까요? 물론 이 딸은 자신이 낳은 딸이 아니에요. 데려온 딸이죠. 성경에서 보니까,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딸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부르고 있더군요. 살로메의 춤은 헤롯과 그의 생일 축하객들을 기쁘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했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아레스코라는 단어를 썼더군요. 그런데 아레스코라는 단어는요, 성적인 흥미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다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살레모가 헤롯과 대신들을 성적으로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매우 관능적인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소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스카 와일드가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살로메라는 소설에 보면요, 살레모가 춘 춤은요 7베일의 춤이라고 합니다. 7베일. 베일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싹 추면서 이렇게 뻗는 거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싹 뻗는 거예요. 강단에서 좀 벗지는 못하겠지만요, 그러니까 7개를 벗는 거예요. 속이 훤히 비치는. 그걸 둘둘 갖고 음악에 맞춰서 궁둥이도 흔들고 어깨도 흔들다가, 그러다가 절정의 순간이랑 확 벗는 거예요. 아유, 굉장히 이렇게 눈이 팍 빛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딸이 자기 앞에 춤추는 거, 이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우 잘한다 우리 딸. 나쁜 놈. 이거 미친 거죠. 이 가정이에요. 엄마도 미쳤고 아빠도 미쳤고 딸도 미친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야 될 가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치유될 가문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요, 가문에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늘 술에 취해서 자식을 때리고 자식을 때렸던 그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평생 나는 애들 안 때리겠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아버지가 했던 짓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본다는 거, 우리 드라마에서 상담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런 거 보면요, 어떤 한 가문에는 어떤 흐름이, 영적 DNA가 계속 흘러가겠다는 거 부인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헤롯은 살로메의 성적인 춤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립니다. 그가 얼마나 성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22절과 2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 기가 막힌 호언장담이죠. 사실 헤롯은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기 때문에요, 나라의 절반을 줄 위치가 아니에요. 땅 한 평도 못 줘요. 왜요? 그 땅의 원래 오리지널 오너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황제의 허락 없이는 한 평도 못 주는 게, 그런데 술 취하고 성적인 자극이 오면요, 막 호언장담해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술 먹다가 어떤 사람이 야, 뭐 이쁜 여자 오면 뭐 내가 뭐 어떤 뭐 가문인데 뭐 원하는 대로 백수수표 쓰고 써봐 막 이런 옛날 드라마 나오잖아요. 유혹을 받는 순간 이렇게 허황된 말을 내뱉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무엇인지 주겠다고 이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을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기분이 좋아지면 이런 허세를 부려요. 돈도 없으면서 카드를 팍팍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허황된 욕심이나 정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집안에 늘 같이 있어요. 우리 내면이 성적인 것과 탐욕에 취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자극을 준 상대에게 무엇인지 주라고 합니다. 막 주라고 해요. 지갑을 열죠. 이 시대가 미친 시대라는 말은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온 것 같아요. 크레이지하죠. 자기의 주체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호언장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부로 말을 내뱉게 되어지죠. 살로메는 아무 생각 없이 엄마의 요구대로 춤을 추었죠. 이제는 헤로디아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가 내가 춤을 추었더니 뿅 가가지고 무엇이니 주겠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에게 뭘 달라고 요구할까? 답을 구합니다. 그렇죠. 헤로디아가 24절에서 답을 줍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던 이 헤로디아는요, 이제 저 꼴보기 싫은 침례 요한을 죽일 절호의 찬스구나. 그래서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죽음을 딸에게 요구하는 엄마, 이것도 미쳤죠. 미쳐버린 살로메도 이걸 들었다 하더라도 이 말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쪼로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답처럼 말을 합니다. 25절입니다.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니다 하니. 아빠, 저에게 침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이거를 딸이 지금 아빠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엄마나 딸이나 아빠나 세트로 미쳐버린 이 가정이죠. 살로메가 정상적인 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에게 노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엄마, 어떻게 사람을 죽여?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은 아무 잘못도 없는 의인인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착한 인격적인 성숙인 것은요, 애들이나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여전히 개인 부담인 것 같아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착해지려고. 부모 욕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환경이야.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좋은 부모가 나에게 없었더라면 나는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되죠. 이제 이 미친 드라마를 누군가는 막아야 합니다. 죽이고 뭐 또 춤추고 성적인 타락의 가문에 흘러가는 이 미친 드라마가 끝나야 되는데, 어쩌면 그것은요, 모든 정권을 갖고 있는 헤롯에게 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헤롯에게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왕이 심히 같이 하십시다. 시작. 근심하니. 아직은 양심의 갈등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멈춰와야 합니다. 양심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요, 오른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맹세한 것과 어떤 맹세요? 땅에 반을 주겠다고 한 그 맹세와 그 맹세를 앉은 자리에서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선택을 해요. 와, 무섭지 않아요? 인간의 자존심이 뭐기에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할까요? 우리 한국 분들은 체면 의식이 강하죠.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잖아요. 체면 때문에 봉사하는 분도 있잖아요. 체면 때문에 아멘하는 분도 있죠. 체면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강했던 헤롯이에요. 물론 우리는 체면 의식이 필요해요. 옆 사람도 의식하고 뒷 사람도 의식하고 앞 사람도 의식하고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도 의식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만 의식하고 기쁘게 하는 행동이 이 헤롯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모양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다면 저는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아시죠? 신존의식, 하나님 앞에서예요. 코람데오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 부모님들, 아내, 남편 물론 중요합니다. 그들의 의견도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맹자의 4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호지심,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뭐 이렇게 맹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 4단 의식을 보면서요, 저는 수호지심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매우 필요한 의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호지심이 어떤 거냐면요,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예수 앞에 갖는 마음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수호지심이 필요해요. 정말 나라도 의롭게 살아야겠다, 나라도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순간순간요. 여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으로 채워 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본래 조각가였지만요, 당시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로마 바티칸의 유명한 시스테네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리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때 미켈란젤로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는 조각가가 아닌 화가로서 처음으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고의 노력으로 4년 걸려서 완성된 그림이 폭이 41.2m고요. 높이가 13.2m예요. 가로 세로가요. 이 엄청난 그림이죠. 이 작품명이, 그린 이 그림의 작품명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입니다. 이 그림은 창세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그림을 조합한 것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그림을 천지창조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림에 그 유명한 아담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쉽게 천지창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그림의 이름은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입니다. 그는 시스티나 천장 아래 작업대를 놓고요, 고개를 젖힌 채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4년간 이렇게 그림을 그렸대요. 그리고 결국은 이 그림 때문에 30대 초반에 목이 무너졌고 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망가졌다고 합니다. 훗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통스러웠던 4년을 보내고 나니 마치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늙고 지친 것 같다. 아직 나는 3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 친구들은 나를 노인 취급하고 있다. 그럼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오늘날 그가 천장의 모서리 부분에 정성 들여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을 다 그렸기 때문에 이제 구퉁이에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가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이 친구, 그렇게 구석진 곳에 이제 사람들 잘 보이지 않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나? 누가 알아주기나 해? 대충 해.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누가 알긴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지. 이게 코람데오예요. 이게 신존의식이에요.
이것이 불후의 명작인 이 그림 그려지게 된 중요한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이죠. 자기 체면과 사람만 의식하다 근심하다가 갈등하다가 결국은 침례 요한을 죽이고 그 목을 베어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살로메에게 갖다 줍니다. 27절과 28절이 보면요,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년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결국 여인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소리를 들은 침례 요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을 높여줬잖아요. 이제 여기서 죽습니다. 되게 허망하게 죽어요. 제가 파리를 여행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미소 짓는 여자 있었죠. 이렇게 거기 앞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저는 이 그림에 제 발걸음이 멈춰온 거예요. 소반에 침례 요한의 머리가 있는 이 그림이요. 저 이 그림 보면서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죽는 것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자들의 운명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 운명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모함 듣고 손가락질하다가 한 번도 내가 그렇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해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오해를 받을 때, 욕을 먹을 때. 그게 내 운명인데 어떻게 해요? 이거 변명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운명이구나. 이게 숙명이구나. 여러분, 돌을 던지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돌을 던지면 맞으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끝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돌을 던지면 서버려요. 그걸 멈춰버리죠. 침례 요한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오고 가는 우리 모두들, 오늘 이 시기에도 이 양 목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울로서 침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죠. 헤롯도 말씀을 듣고 갈등을 했다는 것은요, 그도 믿음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었죠. 근데 결국은 비참한 생으로 마감을 합니다. 어떤 분은 한평생 주님을 정말 잘 믿어요. 시종일관, 처음과 중간 끝이 약간의 갈등은 있고 시험이 들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면 내려가지는 않고 계속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신뢰할 만한 인물이 되고, 교회가 어려울 때 목사가 그분을 찾아가서 의논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분은 평생을 갈등하다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존경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인정받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인물들이 있죠.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얻고 가셔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매우 중요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태초에 뭘 가지고 세상을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은 뭐예요? 소리예요. 하나님이 소리로, 태양아, 태양이 그 소리에 반응을 해요. 달아, 송아지야, 메뚜기야, 그 소리에 메뚜기가 반응을 해가지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해서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소리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말한다면요, 진동 주파수라고 그래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진동 주파수가 하나님과 맞을 때 그 인생에는, 그 교회에는, 그 가정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어떻게 무너졌어요? 소리 질러서. 그렇죠? 근데 많은 여리고성이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그래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여리고성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지르었을 때 그 진동 주파수와 맞아 떨어질 때 이걸 공명이라고 해요. 공명이 일어나면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어떤 다리를 보면요, 1940년대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고급스러운 기술을 이용해서 다리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천둥번개치고 어떤 지진이 7, 8 지진이 일어나도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미풍에 그냥 바람이 살살 불었는데 그 다리가 무너졌어요. 왜요? 그 다리가 가진 고유한 진동 주파수와 그 미풍의 진동 주파수가 맞아 떨어지니까 공명이 일어나면서 무너진 거예요. 엘리야가 지쳤어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안마해 주시고 다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죠. 천둥, 산이 무너진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진동 주파수는 천둥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잔잔한 소리였어요. 아무도 못 듣는 그 주파수에 엘리야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진동 주파가 맞아 떨어지자 공명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죽여달라 했던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그 사특한 세상의 가장 무서운 여인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공명이 계속 반복되면요, 아무리 강한 물체라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파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워싱턴 지역에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고 한 3만 명 정도 크게, 거기 한국 교인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계시는 론 솔로몬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마약 중독이었고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방 종교를, 의식이 아주 화려한 동방 종교로 옮깁니다. 그 종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고 다시 어디로 갔냐면 유대교로 돌아왔습니다. 유대교 본인이. 근데 여기서도 깊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삶은 무엇일까? 인생은 무엇일까? 그러다가 자살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죽어야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나는. 그런데 매일 듣던 한 노방 전도자에게 복음을 드렸습니다.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아니 그걸 평생 들었어요, 이 사람이요. 근데 그날 그게 공명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파수와 그 노방 전도의 주파수가 딱 맞아들면서 이분이 와르르 삶을 무너진 거예요. 마약을 끊었어요. 인생의 더러움을 끊었어요. 회심한 목사가 되어서 1980년대 워싱턴 DC에서요, 세계 수도인 워싱턴에서요,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자기의 영적인 진동 주파수와 어떤 복음 전도자의 진동 주파수가 맞아 떨어지면서 공명이 일어나면서 영적인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말씀의 주파수와 우리의 내면의 주파수가 맞을 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에 자기의 인생을 맞췄기 때문에 목숨조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요, 그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도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동 주파수를 못 맞췄어요. 저는 여기에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폭교회가 정말 이 대전을 살려고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 참 무섭습니다. 이제 600만도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 무서운 현실 속에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고 한 영을 살리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면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공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TV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에 이 교회가 맞춰준다면 여러분, 지금에 있는 이 교회 모든 허상들은 무너지고 새로운 교회가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인가? 내가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정말 이제 남은 인생 60이요, 70이요, 80이 아니요, 50이요, 40이요, 30이요, 어떤 내가 인생의 수준을 산다 할지라도 한 번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면요, 여러분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요, 극대화하십시오. 돈이 아니요, 재물이 아니요, 세상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극대화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맞추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고 내 삶의 발걸음을 그분에게 맞춘다면요, 그분이 공부를 하진 않았던, 공부를 못했던, 그분이 지금 실패를 했던, 그분이 지금 병들었던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편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편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출 때, 공명이 일어날 조건을 갖춘 교회와 사람이 될 때, 그런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외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